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반복되는 그냥 잔소리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을 펼쳐 놓으시면 계속 차근히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본문을 좀 보시면서 함께 살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8장의 시작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숫자 하나 공부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큰 숫자라 기억 못하세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째 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갑자기 멈추죠. 그리고 요한은 갑자기 스탑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일곱째 인을 떼는 대신에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요. 왜 이러한 14만 4천 명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꼼꼼히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그게 뭐 누가 됐건 간에 그게 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졌건 여러분 고모님이 되어졌건 이모님이 되어졌건 누가 됐건 간에 이런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다면 흔들리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을 공부했으니까 다시 뭘 해야 돼요? 일곱 번째 인을 이제 떼어야죠. 그럼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여덟 번째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이제 나팔 일곱 나팔의 처음 시작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제목인데 어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우리가 정해 볼까? 이제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저런 제목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가스펠곡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게 뭐 번역하면 우리는 결국에 이기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그 영어 제목을 이제 한국어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결국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도 지금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름 그림처럼 그려보니까 노래 하나가 좀 떠올랐어요. 오라토리오 가장 유명한 핸델의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하나 있죠. 김경 권사님, 핸델의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 하면 뭐가 있죠?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의 49번 그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48번째 곡이 끝나면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서곡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유명한 할렐루야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것은 이제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임하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침묵을 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합창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렸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3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 구조를 다 설명드려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기는 쉽지 않을 건데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이 서론에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장래의 징조에 대한 것,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김영건 중고등부 전사님께서 차를 같이 타고 결혼식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옆에 타고 제가 갔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종말론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저희 때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하여튼 좀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우리 성 목사님 때는 좀 그래도 몇 년 차이가 나니까 성 목사님 때도 뭐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목사님 때는 없었어요? 예. 요즘 좀 많다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작년 우리 총회 그 예장 합동총회 110회 총회에서 나연숙 이단 이제 이게 쉽게 하면 규정했는데, 이 이단이 이제 종말론 이단이거든요. 이단을 규정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쉽게 하면 교류 금지부터 연구 과정에 들어가 오랜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단으로 정지되어진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이단은 그 종말론 이단이에요. 뭐 이거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 제가 일부러 좀 자료집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이단들의 60% 이상이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십자가 복음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책이다. 그 1장 9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들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그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는데, 그 교회 사리를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연약한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장과 5장 말씀에서 이 땅의 연약한 교회들의 대비되어지는 천상에 완성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이 떼어지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인까지 6번째 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6장 마지막에서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6가지의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진노 앞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거 사실 몰라서 드린 질문이기보다는 이게 수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6장이 마무리되어지고 갑자기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특정한 숫자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을 12지파의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뒷부분에선 그 수는 요한이 볼 때 감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곳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나팔 재앙의 처음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팔 재앙도 여러분 인의 재앙과 똑같이 이제 같은 구조로 연결이 되어져요. 9장까지 무시무시한 6번째 나팔 재앙이 묘사가 되어져 있고,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9장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아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어지는가? 이 대답이 이제 9장에서 수학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나오고, 10장에서 진실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0장 말씀에 등장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복음이 적혀져 있는 작은 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누가 받아 먹겠어요? 읽어보신 분들? 안 배웠으니까 배운 것도 대답 안 하는데 안 배운 거 대답 안 하시겠죠. 이 복음이 적혀 있는 작은 책을 요한이 받아 먹게 되어져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복음이 적혀 있는 그 책은 내가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꿀송이 같이 우리의 입에
달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소화시키고 살아내는 일은 쓴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은 성도의 삶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먹는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10장 말씀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참으로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바로 순교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 말씀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환호하고 장사 지내주지 않아요. 사실 그 시대에 장사 지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인격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모욕적인 어떤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야, 너만 잘났냐, 왜 이렇게 너는 배타적이냐 라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되어지고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천상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엉뚱한 얘기하게 돼요. 12장부터 14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세 장이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오고 그분의 부활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이 땅을 미혹하게 되어지는가, 그 내용이 이어지는 13장 말씀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진 마귀의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나라로 해석을 해요. 특정한 대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릇된 해석이죠.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열심히 힘을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이사와 기적을 많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할 만큼 커다란 이적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어져요. 그 인을 받게 되어진, 쉽게 하면 사탄의 세력에 인을 받게 되어진 모든 세력들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더라. 그 표를 유명한 뭐라고 불러요? 666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을 표시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쉽게 얘기하면 그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흉내내어진 666이라는 숫자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사실 실상은 이게 사실 비견할 수 없는 속이는 자들로 그 마귀의 세력을 표시하기 위하여 666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15장 말씀부터 7 대접 환상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혼인잔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내용이 조금 더 세밀하게 확대되어지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말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역사적인 순서나 역사적인 사건의 배열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 못하시겠죠? 예. 그러나 이 흐름은 머릿속에 좀 바로 집어넣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이 어디까지인가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보면 여러분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서,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미국에서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공부하게 되어졌는가는 제가 초등학교 애 때문에 공부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얘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때 제가 책 읽었을 때 이제 이 교차적으로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질 때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책들이 한 두세 권 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과 그리고 새로운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리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되어진 사건이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앞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카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장면이나 새로운 환상이 보여질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표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처음에 이제 일곱 인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은 1절 말씀에서, 8장 1절 말씀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8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게 되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1절 끝에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벌어진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에서 우주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산과 섬들이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이제 이것에 대한 대답이 14만 4천 명이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걸 역사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면 일곱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미 해가 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태양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한 얼마나 돼요? 5,500도에서 한 6,000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한번 검색하거나 확인해 보세요. 태양 온도가 표면 온도의 10%만 줄어들어도, 아니 500도에서 600도만 줄어들어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 표면 온도가 10%만 줄어들어도 이 땅에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그냥 아예 붕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거,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번째 인이 벌어지자, 도리어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폭발이나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고요해졌더라. 정적이 흐르게 되어졌더라. 온 하늘이, 온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반시각 정도, 뭐 이거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30분 정도의 시간인데 30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의 정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럼 짧은 시간에 온 세계가 조용해졌을까? 시편 76편,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76편 봅니다.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이 장면은 애굽의 병거가 홍해에 빠져 사라지게 되어지는, 멸절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자 땅이 잠잠해졌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했던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자 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근데 시편 76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대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 7절에 보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모든 피조 세계는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되어진다. 침묵하게 되어진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창조 세계는 소리를 멈추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되어지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세상에 떠들던 소리, 쾌락의 소리, 거짓된 성공의 환호, 하나님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한순간에 잦아들고 모든 소리가 멈추게 되어진다. 구약의 한 구절 더 보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묵은요 그냥 막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것, 그리고 패배하게 되어져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이 침묵은 어떠한 침묵입니까? 7번째 인을 떼게 되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장에 서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왕의 등장 앞에 침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시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시각의 30분이라고 하는 이 반시각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왕의 위엄 앞에 피조 세계가 멈추게 되어진 거예요. 온 땅이 고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그림을 그려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회 같은 거 가게 되어지면, 서울시향의 정규 연주회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전에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입장하게 되잖아요. 10분이나 15분 전에 입장하게 되어지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오케스트라의 각각의 악기들이 튜닝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여러분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각각 이제 음을 맞추는 튠을 맞추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온갖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갑자기 온갖 소리가 들려오다가 정적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소리가 중구난방 나다 갑자기 고요해지면 그건 어떠한 순간이에요? 그 위에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상하세요? 다 아세요? 그 위에 지휘대 위에 지휘자가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서게 되어지면 잠시의 침묵 뒤에 마침내 위대한 교향곡이 연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8장의 이 침묵이 바로 그 순간의 침묵과 같다. 그래서 저는 핸델의 메시아의 49번째 곡 할렐루야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잠잠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지휘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그럼 그때 어떠한 음악이 연주가 되어질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으로 가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19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외치는 그 소리, 노래하는 대합창의 그 함성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멈추게 되어진 그 순간, 그 소리를 저는 소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세상의 허다한 소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허다한 소음들이 다 멈추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허다한 소음들이 멈추게 되어지는 그때에 울리는 곡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영원한 찬양의 심포니가 되어진다. 그러니 이 7번째 인의 이 침묵은요, 바로 대합창곡의 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웅크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합창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 그 서곡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면 좀 단박에 좀 되면 좋겠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좀 뭔가 좀 기도하면,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2배는 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5배는 더 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도 어떤 기도는 제 기도 노트에 벌써 10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고,
모든 상황은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 하늘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소리도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침묵,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직전에 정적의 순간, 고유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재앙과 풍랑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이 떼어질 그때에 우주는 고요해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승리의 전주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에 흉흉한 소문에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그 풍조에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소음에 속지 마십시오. 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중동의 특정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뭐 북한에 뭐 이런저런,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을 가르고 울려 퍼질 할렐루야 합창의 그 가운데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지 한번 끝났으니까 이거 한번 아이고 타이밍 안 맞추네.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차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셔가지고 카톡을 늦게 보셔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춰주셨어야 이건 딱 좋은 거였는데 2절부터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어지는데 카이에이돈, 내가 눈을 들어 보니 하늘의 침묵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장면이 이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7 천사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7 나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군 명령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위하여 진군하도록 군대를 움직이는 어떤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땅의 거짓된 세력을 향하여 이 진군 나팔 소리는 경고가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의 경고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된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진군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주인은 나이다, 대장은 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 근데 요한은 나팔을 바로 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게 되어지는데 8장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8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오는 장면인데, 이제 이 금향로 나오는 장면이 이거 배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맞죠? 없어요 전혀. 금향로, 분향단 수요 설교 들은 분들은 이게 갑자기 겹치는데 이게 겹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예배 나오면 유익함이 있다고 여러분. 뭐 이래도 안 나올 분들은 뭐 안 나올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갑자기 의도적으로 요한이 한 장면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한 나팔을 부는 장면과 연결지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김영건 전도사님? 이건 괜찮아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존재가 누구이건 간에 그가 지금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이 일곱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가 중요한데 지금 그 또 다른 천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연을 피워요. 향연을.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연기를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서 속죄소, 이게 속죄소가 뭔지 모르시죠? 대답은 좀 하세요. 아세요 다? 질문 누구나 다 해도 돼요? 속죄소하고 시은자하고 뭐가 더 좋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여러분 이게 괜히 여러분 머리만 아파요? 이 속죄소를 가리우고 그 위에 이제 피를 붓게 되어져. 레위기 16장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이 향연을 연기를 피워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워서 속죄소를 안 보이게 하고 그 위에 피를 붓게 되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향연을 피우고 나서 속죄의 피를 그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요한은 이 장면, 구약의 이 장면을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성도의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보좌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이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말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말문이 막혀서 드리지 못한 기도도 심지어 제대로 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럼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잘못 드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나요?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진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도에 첨가되는 게 하나 있어.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에 무엇이 첨가되어져요? 많은 향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기도에 향이 더해지는 거야. 향.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이 섞여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 그대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향에 덮여서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사경에도 배웠지만 이것은 주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핍박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잠시 던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 가운데 연약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처참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현장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본 환상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드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낫게 하시고 때로는 병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기도의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그 기도의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이 장면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지 못하면 거꾸로 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그냥 헛되게 우리가 거꾸로 잘못 읽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향로 안에 지금 이렇게 불을 담아다가 붙게 되잖아요, 땅에. 그랬더니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어지는데, 이 향로 안에는 먼저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기억을 하셔야죠. 무엇이 들어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 있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 있고 천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가지고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향로가 다시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쏟아진 것을 보니까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의 표징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7개의 나팔 재앙이 펼쳐질 터인데, 7개의 나팔 재앙은 그냥 강도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 차례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향로를 붓잖아요. 향로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7 나팔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더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고, 악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거짓은 불타게 되어질 것이고, 대신 세상은 거짓은 불타지만 성도는 정과 같이 나음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는 이것이 심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회개의 나팔이 되어지고, 또 거룩의 나팔, 또한 성숙의 나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도리어 우리는 이 현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야 된다. 순교자와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거짓말에 겁박에 내 마음 쫄아붙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순교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사실 여러분 군사예요. 민수기의 숫자를 세는 것은 군사를 계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너희들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군사를 모으고 진군을 명령하고 결국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부는 나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숨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 앞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빠져 있거나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세상은 다스가 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 새벽에 22장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나누었던 말씀이 다스의 목소리에 너희들 속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오른 것이 아닐 때는 우리가 분연히 거룩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옳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처음에 감사하잖아요. 예수 만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입에는 달지만 막상 배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소화되는 과정은 너무나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 내가 작은 수의 무리로, 남은 자의 무리로 힘없어 보이는 그 길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순교자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줍지 않은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나, 요즘 여러분 신비주의 워낙 극단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는 힘들어도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놓는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로드맵을 그려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 로드맵을 제대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설교 끝. 여기 이제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7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돼요? 8장 2절에 7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어져요? 잠잠해져요. 근데 그 침묵은 단지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나 패배의 침묵이 아니다. 이 땅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온 세상 피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침묵하는 거예요. 거룩한 정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앞에서 보세요.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침묵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져야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순간은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좀 멋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말은 좀 그럴듯한데 현학적이고 실상은 삶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막상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로 들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으로 덮여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던 향로에 불이 담겨지고 그것이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이 땅의 이러한 흔들림은 단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 세상은 당장 하나님 모르면 이것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끝날에는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합창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대합창곡을 위한 지금 심포니가 조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군 나팔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룩한 악기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침묵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참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인데, 이 침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팔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분연히 깨어나고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팔 소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늘이 잠잠해지는 그날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날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향으로 덮어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정임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낙심 대신 소망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저희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으니 숨지 않게 하시고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주님 앞에 선교 헌금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모든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께 조율하여 맞춰드리는 믿음의 제물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침묵 가운데 울려 퍼질 할렐루야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일곱 인을 떼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세상의 온갖 소음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이 드리는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조금 있다가 구역장 열린 구역 모임, 공부 모임 갖도록 합니다.